특별히 육체를 따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2단 얘기예요. 2단 얘기인데, 제가 2단 설교를 쭉 할 거예요. 오늘 빼고 한 3번, 4번 정도 할 건데, 오늘 그 첫 시작이에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첫 설교 뭘 할까 하다가 이걸 했는데, 제목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전백승이라고들 하죠. 이제 백전불태가 맞는 거래요.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불태. 대중적으로 유명한 이단들. 그러니까 오늘은 인트로 시작에 대해 이렇게 좀 가볍게 짚고요. 가장 유명한 이단 뭐뭐 있죠? 제일 큰 이단이 어디예요? 통일교. 신천지가 제일 유명한 건 신천지인데 제일 큰 이단은 통일교고요. 제일 유명한 신천지. 그다음에 안상홍 증인하라고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안상홍 장길자, 이 사람들 믿는 거기 이제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다가 좀 고민 중인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 있더라고요. 한 5교구 성도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박진영 씨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는데 그 영상 들어도 되는 건가요? 저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개척한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봐서 얘기할 만한 거리가, 제가 보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건전하니까 들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잘못돼서 안 들으면 좋겠다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자주 회자되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름 거명해가지고 알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냥 모르는 대로 살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2단 설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해줬나요?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란 사도가 쓴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베드로 사도가 쓴 건데, 베드로 후서니까 전서도 있겠죠. 앞전자 뒤후자. 얘는 베드로 후서예요. 전후서 다 베드로 사도가 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썼을까?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 서자예요. 그러니까 특정 교회들한테 편지를 쓴 건데 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동일해요. 목적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서 교회를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매의 눈으로 잘 쳐다봐서 이렇게 속가내고, 그리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 되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쓰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겠지요. 자, 이거를 주지시키는 것이 이 두 편지의 목적인데, 먼저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누군가 하면 국가 권력입니다. 이게 쓰여지는 당시는 초대, 그러니까 AD 100년도 안 된 그런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던 그런 시대, 특별히 악한 왕 네로 황제가 그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이러한 국가 권력, 외부에서 오는 핍박에 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 되어 단단하게 뭉쳐 있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베드로 후서는 전서가 외부로부터의 압박, 외부로부터의 핍박, 이것을 경계하도록 작성됐다면 후서는 반대예요. 내부에서부터 생겨나는 위협들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단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천지에서 뭐 추수금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밀히 쓱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속닥속닥 하는 거죠. 야, 뭐 저거 잘못됐어, 저 목사가 이상한 목사야, 막 이러면서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단들 혹은 뭐 거짓 선생들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육체적 쾌락 그리고 이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단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공동번역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육체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의 값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방탕한 짓을 즐기며 티와 흠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죄만 지으며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알맞은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뭐 얘기해요?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경을 자기네 구미에 맞게 이상하게 비틀고 해석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인간 교주가 그 중심에 있어서 인간 교주를 신으로, 재림 예수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렇게 숭배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궁극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비틀어서 자기네 구미에 맞는 교리를 만들고 인간 교주를 신성시해서 신앙하는 이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돈 뜯어내라고. 헌금 갖고 와, 돈 내. 두 번째, 이성을 성적 착취하려는 그런 목적, 딱 두 가지예요. 이단은.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고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는 거고, 그 방법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곡해하고 인간 교주를 신으로 만들고 이러는 거죠. 선생님, 이 말씀 지금 읽은 것들이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벌 받을 거다. 2018년도인가요? 그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가 이제 신문에 나왔죠. 은혜로 교회. 낙토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집단 이주시켰어요, 해외로. 감금 생활하게 했습니다. 폭력 행하고 돈을 갈취하고 그랬대요. 이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18년 8월에 방송됐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들은 왜 피지로 갔나? 낙토와 타작마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 좀 읽어드릴게요. 신문기사. 방송에서는 엄마가 딸의 따귀를, 이게 따귀 때리는 장면이에요. 딸이 따귀를 때리고 딸이 엄마의 따귀를 때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방영됐다. 은혜로 교회는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부르니까 교회가 싸잡아 욕먹는 거예요. 교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은혜로 교회는 이 행위를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며 폭력을 가하면서 죄를 토로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합리화한다. 이거 하면 죄가 없어지고 정결케 된대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까 쫓아내려면 때려야 한다는 논리다. 방송에 출연한 은혜로 교회 탈퇴자들 증언에 따르면 70세 노인 송아무개 씨는 타작마당이라는 명목으로 3-4시간에 걸쳐 수백 회를 맞고 외상성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다. 결국 1년 뒤에 송 씨는 사망했다. 그러면 타작마당이 뭐예요? 타작마당. 기도원 타작마당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농사 지으면 그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앓고 가라지 가르는 그 역할 하는 그냥 마당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타작마당, 타작이라니까 아마 막 때리는 거 상상했나 봐. 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옥주 씨가 요 여자 교주 신옥주 씨, 교인들의 재산을 자발적이라는 명목하에 갈취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신 씨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화를 근거로 헌금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2가지 특징, 돈 갖고 와, 네 몸 나한테 바쳐, 이 2개잖아요. 성적 착취. 이 여자가 지금 돈 갖고 오라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화를 근거로 헌금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전 재산을 헌납한 신도들은 전세 보증금을 교회에 위임한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던져라, 돈이 휴지 조각 될 때가 온다는 신 씨의 설교가 나왔다. 경찰은 신도들을 통해 피지 은혜로 교회 계좌로 송금된 돈만 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7억이래요. 피지에는 신 씨의 아들 김다니엘, 김정용이래요. 김다니엘 씨가 운영하는 매장이 60개에 이른다. 돈이 휴지 조각 될 때가 온다 그래놓고 지 아들한테 돈 다 줘가지고 매장 60개나 하게 하는 거예요. 신도 400명은 이곳에서 농장을 일구거나 매장에서 일한다. 아들이 사장이고 그 교인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거죠. 돈 잘 주겠습니까? 직원이라 하지만 안 주겠죠. 피지를 도망쳐 나온 전 신도 한 명은 사실상 포로 수용소, 노예생활 같은 삶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매일 5시 반에 기상해 6시 정도부터 하루 14시간 일한다고 했다. 그 사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타작마당 대상이 되고 새벽 1시까지도 뺨을 맞는다고 했다. 모든 이단이 그렇진 않겠지만 아주 악질인 거죠. 대부분 이렇고. 더 놀라운 사실, 경찰은 신도들에게 은혜로 교회가 빼앗은 여권을 돌려주며 귀국 의사를 물었지만 75명 중 1명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어떻게 안 돌아가고 싶을까요? 어떻게 그래요?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미혹의 영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만든 가짜 교리에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떠나면 안 돼, 난 죽으나 사나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서 뼈를 묻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린 거지요. 미혹의 영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분별 못해요. 누가 봐도 이상한 단체고 누가 봐도 이상한 인간인데 이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2022년 10월 22일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간인데, 성락교회라는 이단교회 엄청 커요. 서울 대림동인가 있는데, 이단단체의 교주로 활동했던 김기동 씨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교리를 내세웠는가 하면 귀신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대표적으로 귀신론, 교회 엄청 크죠. 귀신론 이런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래서 120년을 살아야 하는데 다 못 살, 보통 12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많이 살아야, 진짜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120년 다 못 살면, 예를 들어 제가 8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40년이 남잖아요. 40년 동안 이 세상을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120년까지 채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온갖 문제들을 다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김기동이 말하는 귀신론의 그냥 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개똥 같은 교리죠. 자, 여기에서 교리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그 귀신이
너희 집에 붙고 네 등에 붙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려면 우리 교회 와야 돼. 뭐 갖고? 돈 갖고 봉투 갖고 와야 돼. 나한테. 여자들 나 김기동한테 와. 돈 갖고 네 몸 갖고 와. 이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TV에서 이 김기동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해서 편성하기도 했죠. 나는 신이다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 보다가 진짜 열받아서 못 봤는데, 이 김기동 씨가 성적으로 착취한 여성만 수십 명이래요. 수십 명. 밝혀진 것만. 나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 받지 않는다. 나는 무보수로 일한다. 이렇게 이 김기동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로 얼마 받았냐면 매달 5,400씩 받았대요. 연봉이 얼마야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명목으로 몇 천씩 더 받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받았대요. 반영된 TV에 의하면.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성도들을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수단으로 여겨요. 수단. 자기들의 부를 축적시켜줄 수단, 자기들의 성적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접근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세뇌시켜야 되고 인간 교주를 신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야 순종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당장 목사님께 많은 것 배웠는데요,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두 가지, 꼽으라면 딱 두 가지 꼽는데, 첫 번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물질이 되게 깨끗한 것. 이건 제가 우리 교회 10년 있었어요. 기획실장 3년 하고 교육국 청년부 5개월 7년 하고, 목사님 가까이서 뵙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운전도 비서했었고 몇 개월이지만 깨끗해요. 진짜. 부교육자들이요,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좀, 집사님 좀, 권사님 좀, 장로님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양쪽 교구 4명, 청년부 교육국 애들, 한 교육자가 한 명씩만 해도 신방을 진짜 미치듯이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하루 몇 통 하시는지 아세요? 고정적으로 하는 환자한테만 30몇 통이에요. 암 환자들 교회 많아요. 매일 통화하세요. 매일. 우리 오교구에도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당장 전화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전화 드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전화 매일매일 30몇 통 해본 적 있으세요? 똑같은 사람한테 기도해 주면서 그것도 고정적으로 이걸 하시고, 여러분 가끔 목사님 전화 받지요? 전화 교육자들이 올리면 양쪽 부평청라에서 교구, 청년부, 교육국 다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해 다니면요, 뒤에서 목사님은 전화통 붙잡고 계세요. 토요일이 교육자들한 저한테는 제일 힘든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막 하니까 힘들어요. 장영 목사님은 토요일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신신당부하세요. 가능하면 토요일날 신방 잡지 말아달라고. 근데 여러분 안 잡을 수 있습니까? 토요일날 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례도 많고. 목사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한 번도 거절하거나 면박 주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토요일날 내가 잡지 말라는 거 아는데 잡았겠나 하면서 끌려가세요. 하셔가지고 신방 다 정성껏 해주십니다. 여자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확실하죠. 이제 단연장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들어가면 이제 다른 사람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면담하러 가는 거니까 다 문 닫고 간다고요. 여자 성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단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안 계시면 비서 목사님이라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없다. 그럼 문을 열어놓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 CCTV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본인을 스스로 보호하는 거기도 하고, 혹시나 했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되는 거지요. 그 부교역자들한테도 계속 당부하시는 거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차 탈 때 옆자리 앉히지 말고. 제 차 옆자리 앉는 사람 뭐 없진 않지만 많지 않을걸요. 뭐 여러 사람 탔을 때야 뭐 어쩔 수 없고, 제 차 뒷자리에 뭐 애기 짐 있을 때는 뭐 가끔 한 번씩 앉지만 제가 맨날 뒤에 앉으세요 이러잖아요.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돈도 그래요. 돈. 설교할 때 가끔 말씀하시는데, 이제 매 연말 되면 이제 뭐 우리도 뭐 월급 받는 사람들이니까 사례비라 그러는데 올려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 뭐 건축하는 어렵고 하지만 올려주세요. 목사님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요. 교육자들은 많이 올랐어요. 감사하게. 정말로. 다른 교회, 제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는 목사들 중에서 몇몇 교회, 두세 교회 빼고 우리 교회만큼 주는 교회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받으러 올라가면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뭐 하세요? 지갑에서 돈 주시잖아요. 많이 받아봤을걸요? 청년들은 5만 원짜리 주죠. 교육국은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주고. 성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나 신격화하기에도 바쁜데 언제 성도를 다 챙기고 이러고 있어요. 내 지갑 열어서 돈 주고. 그런 목회자를 만난 성도는 진짜 불행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런 좋은 교회, 배울 것 많은 목사님 밑에서 사역 배우는 거 감사하다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사람 사는 동네니까 불만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청년들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많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 중에 전 탑이라 생각해요.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목사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이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 엇나가는 거 한순간 아니에요? 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1번으로 기도하는 게, 목사님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사고 치면 안 되지만 사고 쳐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나마. 왜? 수습해주면 되니까요. 위에서. 장인장 목사님 사고 치시면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늘 제가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 늘 하고. 싫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기도 덕분에 40년간 교회가 그런 문제 없이, 돈 문제, 여자 문제 없이 건강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를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가끔 교회에서 영상 틀어주는 거 보면은 막 집안 뒤집히고 막 소리 깨깨 지르고 막 풍비박산 나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발을 담그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있어? 죄송해요 여러분. 지피지기, 지피 먼저. 상대를 알아야 한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죠. 상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상대에 대해 예를 들어 신천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제일 유명하니까. 신천지에 대해 아는 건 뭐예요? 이만희가 교주다. 이만희 늙었다. 코로나 때 큰 문제 있었다.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 한다. 교회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신천지 출입금지 붙여놨다. 이 정도 할까요? 그 외에 이들에 대해 아는 거 뭐 있어요? 없을걸요? 교회에서 위험해, 얘네랑 어울리면 안 돼, 이래 강조는 하는데 알려주질 않아. 이 사람들이 무슨 교리로 어떻게 성경을 곡해하며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며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면 이런 걸 저도 알려드린 적 없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은 계속 하는데 실제로 뭐가 위험한 건지, 무엇이 잘못됐나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 몇 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약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만한 그런 것들만 몇 개 추리고 있어요. 지금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음 시간부터.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교주가 누구예요?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겠죠?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 증인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주장들 딱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위험하다, 안상홍 증인회 이단이다, 통일교 얘네 제일 큰 이단이다 이러고 아는데 그들이 접근해서 우리한테 5분만 말하면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너네 말 틀린 게 없네. 교회는 맨날 너네 틀리다 그러고 위험하다고만 하는데 뭐가 틀린지 가르쳐 준 적은 없어.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 성경을 시원시원하게 해석해 주네. 가볼까? 한 번 두 번 가다가 가랑비 옷젖듯 젖고, 그래서 이만희가 구원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한 거 우리가 알도록 합시다. 간단한 거. 이단의 명칭 한번 공부합시다. 이단의 명칭. 우리가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단의 명칭 정도 알면 딱 갔을 때 저거 그때 김기수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한 명칭 같은데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2018년도에 우리 백석교단을 포함한 몇 교단들에서 조사를 했대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629명한테 물었대요. 너희들 이단을 얼마나 아니?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신천지 다 알잖아요. 얘네 이상한 애들이야. 하나님의 교회 다 알잖아요. 이상하다고. 고등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단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단체를 아는 학생들이 채 50%가 안 됐답니다.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아는 학생이 47.9%, 301명.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다라는 걸 아는 학생이 33.5%, 211명. 어른들은 여러분들만 돼도 많이 알죠. 이단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친구가 야 가보자, 연예인 누구 온대, 선물 뭐 준대, 이러면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통일교가 이단임을 아는 사람들 별로 안 돼요. 38.5%, 제일 큰 이단인데. 여호와의 증인 JMS 18%밖에 안 된대요. 구원파 17. 여기는 이제 세월호 때문에 좀 유명해졌죠. 박진영 장인이 뭐 구원파 뭐 교주다 이런 것도 있었고, 몰몬교, 여기 구월동 여기 시청 넘어가다 보면 후기 성도교회 이렇게 네모난 건물 갈색 그 돌 있죠? 거기가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회예요. 다락방 천부교, 만민중앙교 이재록, 예수중심교회 이초선 여기 이초석, 우리 가다 보면 성락교회 좀 전에 말한 김기동, 평강제일교회 오류동, 피가름교회를 말하는 이 교회 몰라요. 이름만 알아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들이 그냥 쓰는 이름인 거예요. 야, 이초석, GMS, 정명석, 몰몬교. JMS를 지금 18%, 113명이 안다고 답했는데, 이 JMS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가 설마 우리 JMS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요겁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딱 친구 따라 갔는데 현판에 기독교 복음선교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선교회 좋은 데인가 보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누가 있어요? 정명석이 있겠죠. 정명석이 추종자들이 있거나. JMS를 하지 않거든요. 구원파도 이단인 건 다 알아요. 근데
거기다가 설마 갔는데 구원파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절대 구원파라는 이름은 안 써요. 세 종류가 있는데 유병헌 측, 박옥수 측, 이요한 측이 있어요. 저 유병헌이가 이제 세월호 쪽에 이렇게 연결된 기독교 복음 침례회래요. 여기 침례예요, 침례. 이요한 대한예수교 침례회. 박옥수, 왜 박옥수 뭐 버스 많이 광고 붙잖아요. 성경 세미나 한다고 체육관에서 뭐 와보라 이러면서. 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다고요. 뭣도 모르고 가면 당하는 거죠. 많은 걸 알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첫날이니까 교린 다음부터 하고 이들의 교리 좀 아는 건 다음부터 하고 이름이라도 좀 알아둡시다. 이름이라도. 그러면 최소한 이상하네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거니까요. 우리 영상 하나 짧게 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방금 공부했는데 맞죠? 이단 단체들 중에는 대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름과 공식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예방의 첫걸음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단 단체의 공식 명칭과 유관 기관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희 씨를 시대의 구원자로 믿는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성범죄자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JMS는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흔히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 단체가 있는데요. 구원파는 한 단체도 아니고 공식 명칭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다 하여 붙은 별칭이 구원파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회자된 유병헌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헌 구원파에서 이탈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 이요한 구원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혹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와는 독자적인 박옥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박옥수 구원파는 다양한 유관기관을 운영하는데요. IYF, 국제마인드교육원 등이 대표적이고 맘키움, 마모니, 맘드림이라는 이름의 공동 육아 커뮤니티를 구성해 국제마인드교육원 강사를 초빙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CLF라는 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는 개혁 성경은 사탄이 변개했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성경 침례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바꿔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는데요.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통일교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하늘부모님 교단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드카프라는 대학교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죠. 변승우의 큰믿음교회는 몇 해 전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 중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활동하는 이단들 역시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알면 좋습니다.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안식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동방번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동방번개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불건전한 단체가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칭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을장 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더 보세요. 이거 설교 한번 듣는다고 이 이름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만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하고 마칩시다. 읽어봐요. 시작. 지피지기 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기예요. 나를 알자. 여기서 말하는 지기, 지피지기 나를 아는 건 뭐예요? 지피는 이단을 아는 거고 지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교 성경을 아는 걸 말하죠. 이게 지기예요. 본문 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 평강이 임하나요?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알고 믿자, 알고 믿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식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이, 평강이, 안심이, 위로가 생길 때는 언제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행동을 해도 받아주신다, 변함없이 채워주시는 양육자시고 보호자시다, 이걸 알게 될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뭐 학대를 당하거나 뭐 폭력 이렇게 좀 매를 많이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메마르고 폭력성을 보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제대로 할 때, 그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때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때 마음에, 삶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단이 말하면 아 정말 그런가, 이러다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이 기도만 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 안 되면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단이 조금만 곡해해서 이상하게 풀어 설명해도 오 이게 진리네, 이 해석이 맞네, 비유풀이 이게 맞네, 계시록 이게 맞네 하면서 가는 거죠. 쫄래쫄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은혜 받을 수 있고, 알아야 평강 넘치고, 알아야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피지기 즉 적을 알고 우리가 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눈 대로 최소한 오늘은 이단의 명칭만이라도 아시고, 다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 이단에 대해서 조금씩 강의하고, 상대 것만 하면 안 되겠죠. 바른 신앙이 무엇인데 이들은 이걸 이렇게 곡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통신앙과 이단의 잘못된 것들을 잘 알아서 분별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내 필요, 내 평안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들. 하나님 저도 역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들이 위태하지 않기 원합니다. 잘못된 이단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악한 이런 이단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